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새 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시금 어디에다 이제 불러 모으냐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겜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지도자들급들만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당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어디에 모은 겁니까? 세겜에 모아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되짚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너희들이 분명히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조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다 이미 오래 전에 그 땅들을, 가나안 땅들을 다 발로 밟았던 땅들을 이제 누구에게 준 겁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너의 이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그때가 참 원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디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면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수아서를 새벽 예배에 잘 들으셨던 여러분들이실 테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여호수아를 이제 잘 들었던 여러분들이니까 퀴즈를 한번 이제 내는 시간입니다. 장학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세겜에 모였단 말이에요. 세겜에 모였어요. 퀴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모여 있었던 곳은 어딘가요? 그렇죠.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길갈에 모여 있다가 그 길갈이 나중에 이렇게 쭉 그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로라는 곳에서 모여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길갈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어디서 모입니까? 또다시 실로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로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장막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장막이 세워져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로에 모이는 것이 어쩌면 제일 그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모입니까? 세겜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계속 전쟁을 할 때는 어디에 모입니까? 전쟁 중에는 계속 어디에 모여요? 길갈에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는 어디에 모입니까? 실로에 모여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땅 분배도 다 마쳤어요. 정복이 이제 이게 완전한 정복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갑자기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지 아직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에 모이나 세겜에 모으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장소적인 차이점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길갈에, 그 다음에 실로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길갈이라는 이 표현은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바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지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있었다 그랬죠?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모든 전쟁들을 하는 중간에는 어디에 모인 거예요?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길갈에 모여 있다가 그럼 바퀴처럼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굴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굴리고 그죠?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진하게 하시면서 길갈에서는 무엇을 의지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 거기에서 우리가 기념비를 보게 되었죠. 그거를 계속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 길갈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디에 모여요? 실로에 모여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실로라는 곳의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심하다,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평안과 실로라는 말이 어원이 비슷한 어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장소가 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나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쉬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겜은 어떤 의미일까? 세겜은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마루 어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마루예요. 그러니까 산마루 어깨라는 말은 여러분 적어도 어깨 너머는 봐야 되잖아요. 산마루라는 건 어떤 것을 조망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깨라는 뜻도 우리 어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헤드,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김이라는 의미에는 단순하게 그냥 언덕에 산마루 어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돋아진 곳에서 바라보게 하고 조망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 이게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무엇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겜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장소이냐?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죠? 자기의 그 친척집을 다 떠나고 또 살던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세겜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해요. 그런데 세겜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쭉 살아가다가 세겜에서 뭘 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세겜에서 떠나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묻고, 그죠? 우상까지도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하면서 베델로 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세겜에서 어디로 향해 나가는 겁니까? 베델을 향해 나가는 장소였던 곳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무엇을 바라보는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였기도 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장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나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안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에발산과 그림신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복과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가서 너희들은 서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나누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해라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갈 거냐, 저주의 길을 갈 거냐, 그죠? 그래서 그림신산은 무슨 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나눠서 거기에 딱 서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축복의 길을 바라볼래? 아니면은 그 악한 길로 걸어갈래? 저주의 길로 걸어갈래? 그 중간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장소가 세겜이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모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죠.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다.
야곱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향해 나간 곳이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곳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겜에 모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다 세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과거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쌓여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걸음걸음마다 쌓여 있는 것이 그래도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굴리시기도 하셨어요. 길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싸움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차지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정복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변화된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이건 여러분,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니,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안한 것 같죠? 뜯어보면 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눈물이 없겠어요? 그들만 겪고 있는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베델을 향해 나아갔던 야곱처럼,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결정은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 결정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정하게 했지만 그 결정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도 결정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했어야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도 결정했어야 됐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도 무엇을 결정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열정을 내가 안다. 그런데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결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만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오늘 결정해야 될까요?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베델에 도착해 있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에서 이 룻기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나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그 발자국 소리처럼 나는 건데, 돌아오다.
슈브.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결정하는 그 순간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베들레헴의 떡집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떡들이, 하나님의 떡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세겜에 서 있다. 그럼 오늘 서 있는 우리의 세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